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으로 찬양 89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소망, 모든 생명, 모든 것이 우리 주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분이엘 찬양단이 사정상 다 한 분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나 혼자서 뭘 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당당하게 혼자서도 아주 찬양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단은 혼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단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은혜가 되셨죠? 아멘. 예.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 예.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곧 제대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정확한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잘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만들어내는 법들이 있어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본받을 만도 하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 참
보기 좋아. 저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해. 이런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의 잣대가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오늘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내가 만들어낸 어떤 내 믿음의 습관, 그런 것들이 복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안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곳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교회가 갈라디아에 세워져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거였어요. 너희가 잘나서 사랑하고 더 많이 가져서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1장 4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복음을 아주 짧은 문장에 눌러 담아서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그저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대가 이끄는 대로 휘둘러 그냥 살아요. 그 속에서. 그렇죠? 지금도 이 세대가 돈이 전부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느새 나도 돈이 전부인 양.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외모가 전부라고 해서 요즘은요. 여자들만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성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첫 인상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첫 인상이 중요해야 해서 첫 인상이 선한 인상으로 좋은 인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좋은 인상이 보여지는 그 사람처럼 성형을 이렇게 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학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TV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식들을 좋은 그야말로 그런 데 보내기 위해서 막 달근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직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서 어떤 사회성도 없고 그저 공부만 하고 그 공부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것만 하는 그래서 어떤 인성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뭔가 명예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결국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도 세상이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꾸미고 또 나를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딸리고 부족하면은 나를 포장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자격으로 내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건짐을 받았어요. 내가 한 것이 없이 그저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혜택, 이루어진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본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에서 은혜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건짐을 받았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갈라디아 지방 이 교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철저히 주고받는 관계였거든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신을 달래잖아요. 신에게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래야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속인들은 늘 빌고 치성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것도 조건 없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은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정확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깨닫자 그들은 이방인, 유대인의 그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종과 주인의 벽도 사라졌어요. 남자와 여자의 벽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잠시 사역지를 떠나가요. 그런데 그곳에 새로운 전도자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할례를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분명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에는 그 복음은 아무 내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는데 갑자기 이거 아니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경에도 쓰여 있고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할례를 받아야 받는 자가 안 받은 자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 같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전도자들의 말에 넘어갔어요. 그 결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형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들에게서 기쁨이 사라져요. 그전엔 복음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을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켜야 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은 할례를 받았나?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나? 주의를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됨이 깨졌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너 율법 지켰어? 너 할례 받았어? 너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거 제대로 했어? 이렇게 자꾸 묻게 되고, 그러면서 한마음 되어졌던 것들이 다 이렇게 깨어지게 돼요. 바울이 이런 교회 상황을 듣고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을 1장부터 정확히 진단해요. 너희들이 따르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순복음이 아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이거 4절이네요.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따르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이것이 바울의 진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순전한 복음은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건지셨어요. 이것이 순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처음엔 이 순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어요.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그 바람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손길 같고, 오늘 비가 막 왔죠. 소나기도 오고 비가 쏟아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 같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느껴져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날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야말로 펑펑 울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나의 삶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저 몇 시간을 해도 너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찬양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반주를 하는데 그렇게 음을 낮게 잡고 하세요? 새벽 기도할 때 반주하는 사람 무안하셨어요, 사모님? 무안하게 왜 그렇게 낮게 잡고 하냐요, 답답하게. 그런데 사실 새벽에 제가 그 피아노 반주 음에 맞춰서 찬양을 하면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그래서 그나마 나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을 낮춰서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시냐고, 너무 답답하다고, 제대로 부르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러도요, 가사 하나하나에 은혜 받으면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권사님도 새벽에 나와서 한번 불러보라고. 그게 잘 나오는지, 목소리가. 일어나서 바로 나와서 불러보라고.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끔 보면 수요 예배 때도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낮게 부르든 높게 부르든
여러분 가사에 은혜 받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니까. 제가 그야말로 찬양 가수들처럼 목소리도 예쁘고 그래서 찬양을 아주 잘해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부르면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좋은 음성과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래도 찬양을 하잖아요. 집에서도 열심히 저는 찬양을 해요. 흥얼흥얼 하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달란트가 없어도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복음이 품어지면요, 마음에 가시 같았던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기분 나쁘고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으면 내게 순전한 복음을 내가 품지 않고 있나 보다 라고 내 자신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전화 주신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마음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안 상했어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네. 마음 상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저 받아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그 순복, 하나님이 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으니 그 복음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운할 것도 없고요. 원수 같은 그 사람도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 인간만 안 보면 일주일이 행복해, 그런 마음 혹시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순복음, 온전한 복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문제되어지지 않아요. 더 재미있는 건 그 권사님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나니까 이런 얘기 해준다고. 네, 너무 감사해요. 나니까. 누가 이거 얘기하겠냐고. 나니까 해준다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여기까지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지금 목소리가 잘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 음 따라서 잘 불러요. 그런데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낮게라도 불러야지. 목소리 안 나온다고 안 부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내 마음은 기쁘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갈라디아 성도들 같이 어느새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자꾸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요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옳다고 하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작용해요. 우리 이런 거 잘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더 잘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잘 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저 잘 하려고 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정죄의 잣대가 들어가면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난 부족하지만, 난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는요, 여러분 얼굴에 드러나요.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서 삐지지 않아요. 그리고 행동에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순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이야기 해주면 잘 들어보세요. 아, 그렇겠구나.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러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요,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고 계셔.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세요?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늘 종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실 텐데 나 요 정도밖에 안 해서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될 텐데 더 잘해야 될 텐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는 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다고 뭐 안 해도 되니까 이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야말로 저음으로 찬양을 불러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부르는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대접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순전한 복음은 하나님은 그저 내 좋으신 아버지예요. 내가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고 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잘 해주고 싶잖아요.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주일에 사모함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럼 내가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그건 뭐야?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주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주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셨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갚을 길 없어 찬양하는 것이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감사 예물 드리는 거고, 11조 드리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감사 예물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부터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게 되면, 이 복음을 정말 믿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친밀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런데 벽이 있으면 어때요? 친밀함이 없어지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서로 숨기는 게 있고 뭔가 그러면 친밀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내 생각도 아시죠. 내 마음도 아시죠. 뭐가 문제돼요?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아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순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아무 막힘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순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하나 있으면,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하는 일에 아무 조건 없어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거룩한